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 계획과 그 실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따먹었습니다. 죄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올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악의 세력을 정복할 자가 오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더 나아갑니다. 네 나라가 유브라데스 강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광활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는데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하면요? 순종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후반기에 불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나라가 그가 죽자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요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20여 명의 왕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데 다 악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왕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남쪽 유다도 20여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12명은 악하고 8명은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더라. 그렇지만 이 남쪽 왕국도 멸망을 합니다. 멸망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절로 삼고 있는 9장 4절 5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5절 말씀에 해놓고 6절 말씀을 이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불순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망한다. 그런데 불순종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이 망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뭘까요? 불순종 때문에.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열왕기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포로지에 끌려와 나라가 망해서 있는 포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왜 둘로 갈라졌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남쪽 유다는 왜 망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되씹으면서 이들은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자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창조 세계를 다스렸던 그분이 인간 왕으로는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없기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지라고 그는 분명히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평, 불만, 좌절, 낙심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메시아, 너희의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온 메시아,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4장을 봅니다. 4장의 내용은 약속대로 예수를 통해 경고케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속대로 예수를 통해 견고케 하십니다. 자,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아주 재판을 잘해서 그의 지혜를 딱 드러냅니다. 그리고 4장에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등장합니다. 이 신하들은 솔로몬 왕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충신들이었습니다. 사독, 분야냐, 나단,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충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충신들은 자기들만이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5절을 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라. 아버지가 충신이면 아들도 충신의 바늘 위에 쓴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충신들을 딱 앞장 세웁니다. 그런데 충신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충신에게서 충신이 나온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럽게 헌신해 나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충신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그들도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특히 이들은 나단과 사독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 왕국은 내각들이 신앙이 중심인 내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내각을 구성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심인 나라, 우리는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로웠습니다. 그랬더니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충신들의 자녀들이 내각에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초창기에 번창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수장들과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 이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똑바로 서서 똑바로 나아갈 때 이 나라는 바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 그런데 그 출발점은 누구냐? 우리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신일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충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지방으로 솔로몬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관장들을 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자치,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북지사, 이렇게 경남지사, 경북지사, 이렇게 해서 12로 나눠가지고 관장들을 두고 이 관장을 총괄하는 자가 나단의 아들이 총괄했습니다. 아사리아가 지방관장을 총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국은 아주 충신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중심이 돼서 견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역사하냐면 약속을 근거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씨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20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곳으로부터 이집트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까지 네 땅이 이렇게 광활한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대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2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정말로 왕에게 하루의 음식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줍니다. 12지방 관장들이 관장하는 이러한 나라는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왕과 왕족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속대로 인구가 번창하고, 그리고 땅이 광활해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는 국방력이 강해지고,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왕과 왕족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나라는 모형입니다. 진정한 이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정말로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견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국은 초반만 이렇게 나갔지 마지막 가서는 그 나라가 부패해요, 안 부패해요? 부패한다. 그러므로 온전히 견고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예표였을 뿐이죠. 이삭은 누구의 예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씨를 주시는데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그 씨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다 가뒀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을 다 죄 아래 가뒀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라고요? 죄인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죄가 다 뭐예요? 죄인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누구만 믿으라고요? 예수만 믿으라. 이거 예수만 믿으라.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겠다 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대로 예수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나라는 점점점 강해집니다. 점점점 강해지다가 누가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나라의 특징은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옳은 것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그리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를 늘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그분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임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특징이 있다고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면서 살기를 바라요. 예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 1절 가사는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2절 가사는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과 이러한 종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인이 백성과 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받은 백성과 종은 누구 앞에 충성합니까? 왕 앞에, 주인 앞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충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충신이 되는 이런 바늘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때에 견고케 하십니다.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정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합니다. 그는 전쟁 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는데 그는 전쟁을 통하여 계속 정복하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많은 것을 성전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허락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이 나라가 번성해지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툭 건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나라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절단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의 시대를 줬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당신 나라는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나에게 달라. 그리고 또한 당신 나라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특히 그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말합니다. 당신이 주면 내가 당신에게 싹을 지불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 편지를 히람이 받고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 두로에서 당신 나라로 지중해를 통하여서 이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운반할 텐데 당신은 그것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궁에 필요한 음식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농토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서로 간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이유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 성경은 이렇게 12절에 5장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뭘 줬다고요? 지혜를 주신 거로 서로 간에 친목했다. 친목했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화평했다. 그래서 서로 약조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준비하고 돌을 준비합니다. 5장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때를 누가 정해주시느냐?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다윗이 하고 싶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많이 준비했지만은 다윗은 전쟁의 때였다. 어느 때에 하게 했다고요? 평화의 때, 솔로몬의 때에 하게 했다. 그러면 때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 항상 때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특히 예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딱 찼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 나게 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는 거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했던 죄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이러한 요구를 그가 성취하므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찼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 내가 태어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죽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걱정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왕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때에 맞춰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하고 양육하라. 좀 전도하고 양육하라. 그러면 멀리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게 했을까요?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막 금방 막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떤 때는 애들이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는 때요? 기도하는 때요. 기도하는 때. 에?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모든 때는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요? 그것이 구원 있는 게 아니, 절대 아니에요. 누구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이 약한 자녀들,
그들이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간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 믿지 않는 자녀들을 불러달라고. 정말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손주들 좀 불러주세요.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 다시 한번 4절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의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장 7장은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왜 건축할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을 꼭 크게만 져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그곳에 있을까요?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이들이 포로지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보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곳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뭐만 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져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이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며 사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6장은 설교 도면대로 성전 건축하여 견고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설계도 도면대로. 그런데 이 설계도 도면은 누가 주셨을까?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리워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은 누가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목사 개인의 말이라면 여러분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라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 도면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견고해지는 이러한 약속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우리가 7장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놋 전문가인 히람을 만나게 만들죠. 그리고 히람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놋에 관한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은 외부가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외부보다 내부를 더 알차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을 봅니다.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 그렇게 웅장한 교회들. 여러분, 앞으로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요시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날 큐티에 나오겠지만 51절을 보십시오. 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은,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줬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줄 때 목적이 주셨습니다. 너는 이걸 가지고 뭘 줘라? 성전을 건축하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 때 또 다 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졌습니다. 근데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건축하고도 그게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열정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은 재산을 물려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 재산을 물려주면서 어디에 쓰라고 물려줄까요? 다윗은 분명히 목적 있게 줬습니다. 이것을 무엇 하는 데 쓰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교제하는 곳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요.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 꼭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꼭 이 일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시대에 보면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있으면 쓰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이 있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이 없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라.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을 들고 읽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가 교만해지지 않는다 이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늘 성경을 옆에 놓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내 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있음을.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늘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늘 읽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순종하며 살면 신앙이 계속 네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늘 가까이 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축복받고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것들 가지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쓰라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부탁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 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길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요새 와가지고 이렇게 손주를 생각하면 옛날에는 걔를 만나면 이렇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려고 주아한테 어렸을 때 했어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래 요새는 이래.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시를 해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게 만들어라. 이제 지시를 할 거예요. 왜? 성경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성경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누구 믿어요? 예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붙들고 살아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물려주고 있는가? 이걸 회개합시다. 주여, 주를 위해 사는 신앙의 헌신자로 남게 하옵소서. 나단의 자손들처럼.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주님 만들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를 통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행함으로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순종함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귀한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를 통해서 견고해짐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며 행함으로 견고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순종함으로 견고한 신앙 위에 우리 자신이 서고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고 이 민족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